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내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황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세군의 설립자인 윌리엄 부스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지치지 않는 이 열정, 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열정이 대단했고 얼마나 에너지가 막 넘쳤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동역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이런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러자 윌리엄 부스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늘 내 마음에 이 두 단어가 있어서 그렇다네. 이 두 단어를 내가 품고 사는데 이 두 단어가 있는 순간 열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 동역자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자네의 그 마음에 있는 두 개의 단어가 뭐길래 그런 건가? 그랬더니 부스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이 열정을 품게 만드는 그 두 단어는 바로 간절함과 눈물이라네. 간절함과 눈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열정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간절함과 눈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의 마음에 눈물이 사라지고 리더의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물이 말라있고 마음에는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릴 것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면,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되고 우리가 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더의 눈물과 리더의 간절함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느헤미야를 접하면 접할수록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눈물과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못해요. 저는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기스를 르월에이라는 이 시간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월이거든요. 이 9월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함의 기도로 그 주님께 나아갔던 느헤미야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에요. 1월이거든요. 1월. 그러니까 장장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단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눈물과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을 품었던 진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여러분, 사실 이건 속담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간절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야에 감동하는데, 느헤미야에 뭐에 감동하시냐면 이 4개월 내내 예루살렘과 그곳에 들어간 포로 귀환민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결과는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눈물 어린 기도의 결과, 그 결과는 도움의 손길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얼마나 간절했고 또 얼마나 그가 애통해했는지요. 평소엔 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가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돼요.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왕 앞에 음식을, 특별히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얼굴에 수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관리를 하지 못해서 수침이 가득했다? 이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죄였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는데 오늘 뜻밖에도 느헤미야의 그 실수를 대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을 보면요, 그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이 반응이 느헤미야의 반응과 상반되는데, 느헤미야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2장 하반절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크게 두려워했다. 내가 죽을까 봐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은요, 4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거 충격적인 반응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제국의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그에 대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에스라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1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그 상황에서 그 재건을 막았던 왕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첩보를 듣고서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세워서는 안 되라고 조서를 내는 게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마음을 바꿔서 지금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그게 주고 있다고요. 그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재건해서 한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고 있다고요. 지금 10년 만에 그 마음이 변한 거죠. 누가 그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변하게 한 거죠.
근데 그냥 변하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군사까지 같이 덧붙여줘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이었던 아셉에게 가장 좋은 나무를 줘서 그 나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덕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떠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예루살렘에 몇 년을 머무는 줄 아세요? 12년을 머뭅니다. 5장에 보니까 그가 12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함에 또 마음의 깊은 샘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데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요. 심지어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고독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더 간절히 더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의 깊은 데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이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고독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더 많은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눈물 흘리는 기도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 권세의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권세의 회복. 여러분, 오늘 본문에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포인트만 아는 순간 오늘 본문이 달라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냐? 역할이 역전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이요?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신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이 역할이 뒤바뀌고 있다고요. 5절까지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가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의 신하에 불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6절부터요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느헤미야가 왕 같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신하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뭘 요구하는데 이거 신하가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주는데 왕이 쩔쩔매는 모습을, 네가 언제 돌아올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너 약조를 해달라고 막 물어보고 막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있는 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역할의 역전을 가능케 했을까요? 오늘 8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느헤미야 자신을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드니까 갑자기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당당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은 다루면서 배웠잖아요. 누구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한 은혜의 도구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당당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운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이사야
35장 5절, 3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셔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그 대상이시지, 그 어떤 상황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랑 마지막까지 배틀했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그러고 배틀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만 해야겠다 생각 일어났는데, 이제 누군가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가오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또 기도했는데, 그때가 자리를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니까 그분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오래 기도하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앉아서 어떤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불렀냐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골짜기도 주의 것, 저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안에 마음속으로 부르는데, 그분만 없었으면 제가 크게 불렀을 텐데, 그분에게 제가 마음을 부르는데 그게 마음속에 큰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 역시도 주님의 크고 힘있고 능히 있는 그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358장 찬양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